특별히 계시록 일곱 인 또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곱 인을 뗄 때 특별히 여섯째 인부터 대환란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섯째 인부터 대환란의 시작이 될 때 일곱째 인을 떼면 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보존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왔습니다. 일곱 나팔. 그래서 당연하게 또 일곱 나팔에 대한 또 세부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땅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의 3분의 1 모든 강 또 샘물의 근원인 3분의 1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래서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죠. 다섯째 특별히 나팔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다에 묶여있던 그 천사들이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 2만만이란 2억이란 군대들이 직결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째 나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마지막 그 재앙의 대접이 일곱 대접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부어지죠. 그런 얘기만 그냥 세부적으로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보게 되면 7절인가요? 한번 일곱째 천사가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열려지고 모든 것이 그냥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죠. 여섯째 나팔은 바로 유브라다강 주변에 이제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그런 때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설명을 합니다. 설명. 막간 거기에 대한 설명. 삽입부라 그래. 삽입부. 그래서 그냥 그것이 10장 1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0장 11장은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바로 여섯째 이는 나팔은 불어줬고 이제 그 사이에 설명, 어떤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는 10장이죠. 10장에 말을 합니다. 10장의 첫 번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제 사실 이 땅의 마지막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 세상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마지막 끝내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드디어 취하십니다. 이 땅을 접수하러 오시죠. 접수하러.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마겟돈 끝에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이 나팔이 풀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설명하는데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접수하러, 정복하러, 이제 이 땅을 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늘과 이 땅은 원래 주님 것이니까.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얻으러 오시는 그런 내용. 근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모습이 힘센 다른 천사같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신 천사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해서 그렇게 힘도 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분이 모든 지팡하는 심판은 항상 그
그분의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상징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심판을 이룰 때도 또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그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모든 것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뭐 불기둥은 항상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기둥은 아주 그분이 능력적으로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에 기록된 비밀의 책이 이렇게 인쳐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씩 열려주니까 그 책이 펴져 있죠. 이미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이 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뭐 우리 주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이것은 뭐냐? 이 땅을 소유하다. 그분이 원래 이 바다와 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게 강탈했죠. 사단의 그 배역을 통해서 불법적인 강탈을 갖고 이 땅을 소유하고 있죠. 사실 이 땅의 공중어도 잡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제 이 땅을 접수하러 바로 이 땅을 취하러 소유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사건. 그래서 드디어 바다와 발을 밟고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신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완성된 그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이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애를 맹세하여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비했던 준비했던 모든 심판이 완전히 집행될 것이다. 더 이상 그동안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 땅에 대해서 또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참죠. 우리가 종종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런 정말로 부패한 세상을 끝내야 되는데 빨리 좀 오시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속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 땅을 끝낼 것이다. 심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아까 7절 이거죠. 7절 아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예요. 마지막 일곱 나팔이 이제 부러지면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과 심판이 다 끝나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0절에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그 책을 갖다 먹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아주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것이 또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체험이 되려면 항상 우리가 체험이 되려면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죠.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도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 다 전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비전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모든 것이 나한테 전하는 거야. 얼마나 좋겠으면.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됐죠.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입에 아주 달콤하지만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될 때는 우리에게 어떤 많은 쓴 체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가 참 우리에게 아름답지만, 비전이 우리에게 놀랍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겪는다. 우리 한세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성전을 주리라. 그럼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러나 그 과정,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그런 어떠한 쓴 체험이 있어야지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아주 우리 달콤한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쓴 체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의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훈련과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요한도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달지만 그 배에서는 아주 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하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이미 1장부터 9장까지 예언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10장과 11장 지나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7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머지 그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쭉 기록하죠. 12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비밀들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본 이 삽입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이 땅을 어떻게 취하러 오시는 주인이니까 그분이 이 땅을 취하러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냥 11장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읽어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측량한다, 잰다는 뜻은 내가 무엇을 잰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동대문이나 이 천을 살 때 보면 천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이렇게 재갖고 그 다음에 잘라갖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량한다는 뜻은 바로 그것을 소유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향단, 성소 안에 있는 향단,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밖에는 번제단이잖아요. 마당에는 번제단.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면 주로 지성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보통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제단, 향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그들을 아주 이렇게 소유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그 성전과 향단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실제적인 마당에 관련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이제는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그 성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측량해서 잘 보존하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마당, 예루살렘 성, 지금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그냥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던져줬다.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42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2달이면 3년 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그들이 소유하고 통치하다가 자기가 거기에 자기 우상을 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모든 나를 경배시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잖아요. 7째 나팔을 불면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셔서 땅을 소유하러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냥 회개시키죠. 너희를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런 메신저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그때 3년 반 동안에 후 4년 반 동안에 나타나는 두 증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것이 환상의 3절과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260일도 뭐예요? 3년 반. 아까 우리가 늘 말한 반이래. 절반 반이래. 7년의 반이래 하고 또 42달 또 1260일. 이건 다 3년 반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동안 이 두 증인이 나와서 그 대환란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회개시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들은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사람이 하나는 엘리야일 것이고 하나는 모세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행합니다. 또 한편적으로 모세가 했던 일들을 행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성경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쭉 보면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중입을 당하리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종에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이러한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누구도 손을 잘 못 대요. 그분이 아마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뭐 한 사람은 보니까 기도하니까 그가 행하니까 비가 오지 않게 또 한편적으로는 이게 물이 피로 변하는 뭐 사실 엘리야와 모세가 행했던 그런 기적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어떤 누구도 초반에는 건드리지 못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죠. 적그리스도.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죽게 됐죠. 죽게 될 때 그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의 시체로 땅에 던져져 있게 됩니다.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과 10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심판받고 끝날 것이다. 그런 메시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면 뭐 그렇게 전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메시지를 막 외치고 막 말끝대고 막 그러면 남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때도 막 그럴 겁니다. 막 이런 그들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고만했으면 좋겠다. 저런 소리 듣고 싶다. 그렇게 아주 그들에 대해서 아주 피해와 아주 어떤 손상을 입었다는 생각들 진짜 지글지글하게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둘이 드디어 그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싸움과 해가 이기게 될까. 드디어 우리 원수가 죽었다. 자랑.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지체가 땅에 던졌는데 아예 모든 매스컴이 그냥 다 그냥 온라인으로 다 됐으니까 저런 사람은 무덤 해줄 필요도 없다. 장사할 필요도 없다. 모든 시체를 다 봐야 된다. 우리의 원수들이 이 세상에서 드디어 끝났다. 이 세상에 진짜로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막 세상 사람들은 열광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정치 같은 걸 보면 그래. 정치 같은 거 보면 서로 이렇게 두 그룹이 있어갖고 이쪽에 책임자들이 인도자들이 깨지면 와 또 이쪽에 또 뭐가 잘 안 되면 이쪽 사람들 와 좋아하는 것처럼 막 그런 세상 사람 모두가 이 두 중인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과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선물도 보내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막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 시체를 보면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뒤에 보니까 11절과 12절 이런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3일 반 지나서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하늘을 태고 나니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놀래서 두려움을 당해. 그리고 이 땅에 뭐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 처음에는 막 그들이 열광을 하죠. 드디어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두 사람이 죽었다.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기쁨과 축제가 있다. 막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요? 벼랑간에 죽었는데 3일 동안 죽어있는데 시체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생기 영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살아납니다. 사실 이건 몸은 하나의 의복 같은 거니까 입으면 되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은 그렇게 썩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상태가 무슨 교통사고를 하고 무슨 병으로 이렇게 장기가 상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면 그냥 사람은 살아나. 옷과 같은 거니까 사실 우리의 겉사람은 뭐 육체는 그런 거니까 그냥 살아나갖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니까 그때에 대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11절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그 증거로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마 여기에 뭐 7천 죽은 사람 7천 아마 특별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세상의 어떠한 지도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 죽나 봐. 그때 아마 그 도시 여기 뭐 세상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막 그런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또 그들을 이끌어갔던 세상을 이끌어갔던 어떤 지도자들의 많은 자들이 큰 지진으로 인하여 아주 7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사회적인 어떤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이 죽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끝나면 설명을 쭉 합니다. 앞으로 그냥 7째 나팔이 그냥 불게 될 때, 6째 나팔이 불어지고 그 사이에 설명하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실 것이고, 특별히 두 주인이 이 땅에 그 기간 동안에 보내져서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경외함을 갖도록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또 사단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두 사람을 죽이지만 그들이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처음엔 좋아하지만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관련된 지도 유명한 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사건이 쭉 기록되면서 드디어 뭐가 7째 나팔이 부는 12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6째 나팔이 불 때 이 땅의 큰 전쟁
2억이라는 군대들이 집결하여 큰 전쟁이 마지막으로 일어날 때 이제 7째 나팔에 부러지기 바로 전에 막간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이제 이 땅을 소유하러 접수하러 취하러 오실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낸 두 증인이 강력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것을 싫어하다가 결국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시켜 하늘로 승천하는 그 놀라운 장면도 우리에게 연출하시고 이제 7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되는 그런 내용을 알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